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클입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교과 제12과가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임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함께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6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교과 시간에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나는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뤄보건대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억절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음녀 이런 것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우리가 다 공부하고 뭐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벨론화 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장은 결국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의 얘기, 이게 18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한 나쁜 짓,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설명하면서 이 바벨론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있단 말이죠. 그 안에. 그래서 멸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서 구원케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지 모르겠지만 결국 계시록의 이야기는 두 여자 얘기, 두 도시 이야기로 압축이 됩니다. 12장에는 한 여자의 얘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은 한 여자 얘기 나옵니다. 그 여자는 해를 입고 달을 이렇게 달 위에 서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나중에 사단을 이기는 아들이 되죠. 그 아들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장에 나타나는 음녀와 12장에 나타나는 한 여인, 여기는 아들을 낳은 한 여인이 있는데 요 한 여인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선한 측면을 대표하는 그 집단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당연히 음녀니까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창녀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더러운 여자들,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단순한 여자 한 명이 아니고 여자 한 명이지만 그 음녀들을 생산한 그런 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7장과 12장이 대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쪽은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이제 이 여인은 짐승을 타고 뭐 자줏빛 옷을 입고 손에 이제 여러 무슨 잔을 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직업적으로 혹은 이제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좀 이렇게 뭐랄까 몸을 팔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이 종교적인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창녀, 세리,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런 여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런 여인들과 서슴없이 친분을 나누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그런 자압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정죄하는 얘기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런 성격을 띠는, 영적으로 이러한 그 부도덕함, 영적인 충성이 없이, 그죠? 이 사람, 저 사상, 이 사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혼란함, 혼잡함, 음란함, 그런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간음을 통해, 그리고 본인만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을 이렇게 전하는, 그리고 이제 짐승을 타거나 유브라데의 강물 위에 있는 어떤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녀는 짐승이랑 그 일을 같이 하죠. 반대로 한 여인, 그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 둘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존재가 예수님이랑 싸우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이 존재를 이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둘이, 음녀가 왜 악한 편이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는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음녀가 싸우고 결국 여기가 지는 것으로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은 두 도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내용상 보면은 여기는 음료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도시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주 비슷한,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연결되는 입장인 것을 알 수가 있고, 17장, 18장 전체는 멸망당하는 측에 어떤 나쁜 짓을 해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이 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지, 왜 15년 형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왜 멸망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 그게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벨론과 대조되는 도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내에서는 이 18장에 나오는 바벨론과 대조되는 장소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서 시온산에선 무리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한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선포하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핵심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특히 12장, 14장에선 선의 측면의 여자, 그 다음에 선의 측면의 도시가 나오고 17장, 18장에서는 악의 측면의 여자, 음녀, 그 다음에 악의 측면의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 핵심을 설명한다 그러면 두 여자, 두 도시 이야기고요. 성경 전체의 핵심 이야기도 결국은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도시가 뭐냐? 바벨론과 시온산. 시온산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요,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결국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으로 설명이 되고요. 원래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 그 대표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단의 나라, 혹 세상의 나라가 권세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킬
권력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초림이고 아직 그 권력을 다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오셔서 그 권력을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는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장면. 그래서 이 여자로 표현된 거, 도시로 표현됐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사단의 그 뜻을 따르는 어떤 공동체 모습이 여인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도시로 표현될 때도 있죠. 성경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요. 두 번째로 선한 여자, 또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땅, 이것이 요 음녀와 바벨론과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어떨 때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만 고수하다가는 우리도 큰 실수를 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건, 어떤 이 예언과 상징이 역사적 실체로서 우리가 못 박아서 설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역사적 사실, 실체가 고고학이나 뭐 역사 연구를 통해서 다르다는 게 드러나면, 연도가 틀렸다는 게 드러나면 또 우리는 그 해석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해석 방법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거울로서의 말씀을 비춰보는 역할을 좀 덜 하게 돼요. 좀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교과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 기관 혹은 그 종사자들이라든지 지도자분들께서는 바벨론, 로마 카톨릭 이런 세력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물론 로만 카톨릭의 정신에 이 음녀와 타락한 도시 바벨론의 정신이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죄가 없는 시대 이후,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실상 두 도시, 두 세력의 이야기는 계속 연결되어 왔습니다. 아벨과 가인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이쪽이고 가인은 이쪽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음녀는 누구였을까? 그럼 가인 편의 선자들이고, 그 당시에 바벨론은 바벨탑이었겠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카톨릭이 있었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로마 카톨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쪽이고 누가 이쪽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쪽이 정결한 여인과 시온산에 선 무리일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음녀와 바벨론이었겠죠.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세력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심지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성전에서 매일 읽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면은 음녀와 바벨론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시고,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창기와 세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창기와 세리들, 갈릴리에 사는 창기와 세리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그들은 한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자요, 시온산의 문, 선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핍박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음녀요, 타락한 도시 바벨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분명히 로마 카톨릭이 이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 그런 역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혹은 타락한 개신교일 것입니다. 카톨릭까지 가기 전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사회가 요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과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지 영혼들을 팔아먹는 건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탕한 짓을 하는 겁니다. 다른 권력,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쫓는 것, 그것이 바벨론이고 그것이 음란한 짓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을 부르듯이 음란한 자기 아내를 계속 찾아 부르는 그 호세아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심령,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령이었다고 말씀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음녀여 바벨론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음녀와 바벨론이 역사적 실체로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어느 특정 교파에 있다고 해서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성령 하나님은 어느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 진리를 위해 최선의 추구를 다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요. 우리 스스로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도덕성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거룩한 정결의 여인 쪽에 속할 것이고 도덕적으로 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빛을 더 구하지 않는 집단 그리고 다른 집단을 정죄하는 그런 세력은 오히려 음녀 쪽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파와 교단하고 물론 중요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카톨릭 교인이나 개신교 교인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들을 다 뭉뚱그려서 음녀다 바벨론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정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그저 재림교인 됐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구원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요한이 준 말씀이에요. 요한이 받아서 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핍박 아래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 핍박의 대상과 자신들을 구분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저 강력해 보이는 음녀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쓴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좀 현명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속의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해서 쌓아 올린 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부심, 선민사상 이런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음란 행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낮고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에 오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순결한 하나님의 아내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